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욥기 34장 2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 우리는 엘리후가 하나님이 의롭고 공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 행한 대로 반응하고 갚으신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주장을 통해서 엘리후는 은연중에 욥이 분명히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며 욥을 악인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도요, 역시 어제 본문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연장선입니다. 엘리후는 먼저 하나님이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행동을 주목하고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엘리후는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서 모든 사람의 행위를 다 내려다보고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악한 일을 저지른 행악자도 자신이 행한 그 악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결코 감출 수가 없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신 대로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요,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이미 사람이 행한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민할 필요도 없이 즉각적으로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다. 그게 23절부터 25절의 말씀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세력이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조사할 필요도 없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밤사이에 뒤집어 엎으신다라는 말은요, 즉각적으로 빨리, 최대한 빨리 그를 뒤집어 흩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심판할까, 어떻게 얘에게 갚아줄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조사할 필요도 없이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악한 일을 한 자들에게 심판을 행하신 분이라고 엘리후가 믿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일거수일투족 감찰하고 계시고 또 이미 감찰하지 않으셔도 전능하셔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다 라고 엘리후는 믿고 그리고 또 그의 믿음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엘리후는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인간의 행위대로 갚으시느냐, 그 목적이 있다, 보응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악한 자를 처벌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27절을 보면요, 여기서 그들은 악한 자들, 그는 하나님,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데, 그럴 때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치신다고요? 26절에 그들을 여러 사람의 눈앞에서 치신대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저지른 이 악인들을 하나님이 치시는데 사람들 눈앞에서, 즉 사람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네를 알아챌 수 있게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도 저 악한 길에 서면 안 되겠다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해 경계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위대로 갚으시는 두 번째 목적은요, 고통당하는 악한 자들의 부르짖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2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악한 자들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학대할 때에 그 고통을 당하는 약자들이 부르짖는데 하나님께 간구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자의 어려움과 아픔을 그냥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세 번째 목적은요, 악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면 악한 자들이 권세를 잡고 또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학대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이 악한 일을 저지를 때마다 그 악한 행동대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후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게다가 정의와 공의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대로, 그 행위대로 갚으신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9절에 기록된 것처럼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다라는 것이 엘리후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을 통해서 엘리후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욥을 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대로 갚으시고 이런 원리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욥 지금 너를 봐라. 너가 지금 이렇게 큰 재앙을 하나님께 당하는 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지 않겠냐. 너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가 행한 그 악한 대로 너에게 갚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눈에는 친구와 마찬가지로 욥은 이미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본인이 악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자기에게 재앙을 주신 하나님이 부당하다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엘리후의 눈에는 욥은 정말 악한 자로 비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3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엘리후도 새 친구와 똑같은 결론에 이른 겁니다. 욥은 악한 자인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저렇게 부당하다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엘리후는 욥에게 말해주고 싶은, 처방 내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죠. 바로 회개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욥에게 묻습니다. 너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해 본 적은 있는가?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는 해본 것인가? 우회적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께 진실되게 당신의 악행을 회개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여 보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끝마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후의 발언을 통해서요,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진리를 받아들일 때 보편적인 진리는 내가 인정하고 적용하고, 그러나 절대적으로는 내가 적용하고 따르되 예외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엘리후도 새 친구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처음에 발언할 때 나는 새 친구들과 다르다라고 말했는데, 엘리후가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요, 새 친구들보다는 조금 논리적이긴 한데 결국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 너도 악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재앙을 당하고 있고 제발 회개해라. 이것이 사실은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새 친구가 말한 내용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냐 하면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엘리후가 오늘 내세우고 있는 이 진리,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생사와 복, 걸음을 다 살피고 계시고, 그리고 전능하셔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대로,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고 진리를 믿었죠. 여러분, 이것은 보편적인 진리가 맞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외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욥의 경우는 이 진리가, 보편적인 진리가 적용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욥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오늘 엘리후가 주장한 것처럼 이 땅을 다스리시긴 하는데 꼭 절대적으로 그렇게 다스리지 않는 예외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진리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이 엘리후가 주장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 말투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가 행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신다라는 진리를 저에게 만약에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이것은 제 인생 가운데 굉장히 큰 유익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살펴보고 계신다고 했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했지, 그러니까 나는 조심해야 되겠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해야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시니까 또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악을 행하면 또 하나님이 악으로 갚으실 수 있으니까 좀 악을 조심해야 되겠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런 일반적인 진리를 내게 적용할 때에는요, 이것을 또 살아낼 때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안에 예외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오늘 새 친구와 엘리후의 주장에는 인생에 너무 많은 예외가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선으로 갚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죠.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하여도 꼭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오늘, 내일, 모레 나에게 갚지 않으실 때도 많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사실 악을 갚아주신다면 아마 바로 깨닫고 악의 자리에 서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악을 즉각 우리에게 악으로 갚으시지 않으실 때도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다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평하지만, 이 땅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절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이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는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야가 맞는데, 진짜 살아가다 보면 진짜 맞는 건가? 하나님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진리가 분명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 있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 진리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이런 상황, 현실 앞에서 과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너무 단순해요.
이 성경에서 말해주는 진리는 우리가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시건 그건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선한 일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혹은 세상을 보니까 악인들이 너무 잘 돼. 그들이 막 너무 축복을 받고 있는 것 같고, 나보다 악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예배 시간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유익대로 살아가는데 그가 돈도 더 많이 벌고 더 잘 돼.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발생할 때, 여러분, 그런 결과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은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적용해서 따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고 감찰하고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진리라면 어떤 결과로 나에게 갚으시든지 간에 나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즐겨하신다고 원하신다라고 했으니까 오늘 내가 손해본다 하여도, 정의롭고 공의롭지 못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런 결과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큰 손해와 피해를 감수해야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정의롭고 공의롭지 않다 할지라도 그런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자.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길이고 진짜 지혜로운 삶인 겁니다. 결과는 우리 앞에 일은 어떻게 되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감찰하고 바라보는 그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성품에 맞춰 우리가 따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오늘 내일 혹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믿는 대로 나에게 갚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라 여기시고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결과,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꼭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미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것을 따를 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펼쳐지지 않고 또 혹은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삶이 더 잘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늘 진리를 수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일을 겪건 어떤 일을 당하건 우리가 원하는 삶이 펼쳐지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어 하나님 앞에 늘 의로움을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신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성도님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선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장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대하시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건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하기에 힘쓰는 지혜로운 우리가 됩시다.